8장 1절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게 소리 좀 더 높일 수 없어요? 저거 나중에 녹음이 좀 약하더라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까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케 할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했고 또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리노니 하면서 그 교회가 그 극심한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시련의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얻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성도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환난 시련이 없느냐?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사실.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환난 시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마게도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정부를 통해서 많은 시련과 환난,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려운 가운데 더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어떤 기쁨을 줬을까요? 기쁨도 기쁨 나름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우면 사람이 사실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아유 이거 뭐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 그러잖아요. 뭐 어떤 거 장사를 하다가도 아 이거 못 해먹겠다. 아유 못 살아 먹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점점 힘들어지면 점점 빨리 나아져야지. 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별로 더 나아지는 더 뭔가 좀 뜻대로 좀 이게 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학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갑자기 오는 수도 있지만은 서서히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그것도 시련이야. 시련. 왜 이렇게 시련이 빨리 가시질 않냐? 왜 이렇게 고질적이냐? 만약에 질병도 빨리 낫질 않고 이렇게 오래 가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왜 좀 나아지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므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볼 때는 정말 도저히 이게 그냥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다는 게 확신을 주셨어요. 시편 52편에 시편 57편에도 보면 다윗이 정말 너무나 오래된 환난 가운데서 자꾸 정말 그 사울왕의 그 압력 앞에서 마치 그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 현대 생활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많지만은 뭐 여러 복잡한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윗이 받는 스트레스는요 정말 그냥 그 사망의 위협이 그냥 생사 가름길이 왔다 갔다 하는 초질간 앞에서 왔다 갔다 정말 그냥 순식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그 연속이에요. 연속.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갑자기 뭐 그냥 갑자기 자객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진 않나, 동굴 속으로 피하진 않나. 그것이 좀 나아질 줄 아는데 점점 더 심하게 더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요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뢰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면서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마다 그 코앞에 원수들이 닥쳤는데 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마치 이제는 도간에 던지다 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그 변경케 하시고 사울왕을 또 탁 돌아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동굴 피신했는데 거기서 또 그냥 갑자기 그냥 사울왕이 다 죽게 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똥 마렵다. 똥이 마려가지고 뒤가 마렵다래요. 뒤가 마렵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숨은 동굴에 들어와서 거시기를 보고 거시기를 편하게 얘기해야지. 편하게 거시기를 보니 다 무장해줘야 되가 또 하나님 그렇게 살리시고 하여튼 뭐 하나님이 용기도 살리세요. 하나님이 용기도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확정되었고 왜냐 하나님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너는 반드시 너는 네가 왕이 될 거야. 넌 적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죽음은 코앞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과정은 쉽지 않아요. 과정은 왕이 된 다음에도 힘들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항상 승리한 것 같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이 또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비파의 수고마 깰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럼 밑바닥에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기쁨을 확신을 얻게 될 때 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기뻐하느냐, 큰 기쁨은 언제 오느냐. 우리 사람들은 기뻐하려고 살아가잖아요. 주일날 하여튼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기쁨을 얻으려고 오락도 하고 놀러도 가고 기쁨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왜?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기쁨을 줄 것 같으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올 때 기쁨을 줄 때 엔돌핀이 돈다 그래. 엔돌핀이 팍 돌아와서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엔돌핀이 오면은 사람이 기뻐진대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우리가 보통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게 누구냐면 그 장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그 믿음 가진 사람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통계해 보니까 그 장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목사가 오래 산대요. 목사가 오래 살게 생겼어. 근데 왜냐면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어떤 황홀정의 기쁨이 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오면은 도파민, 엔돌핀보다도 4,000배 이상 기쁨이 온대요. 기쁨이 정말 우리가 그 도파민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더 높은 확률의 더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 왜냐? 내가 구속받은 그 기쁨. 그건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기쁨을 가지면은요, 이 세상인과 누릴 수 없는 어떤 기쁨, 어떤 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뭐 그런 것도 기쁨도 있지만은 이 구속의 은혜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젊어지고 그리고 이 머리가 좋아진대요. 머리가 밝아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이 기쁨 때문에 그 가난 가운데서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은요 없는 가운데서 남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도와야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데 그들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사실은 그들 형편대로니까 바울은 헌금하시고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우리도 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돕도록 오히려 바울에게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연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구제헌금, 오늘 나오면 성경헌금 같은 것인데 없는 가운데서도 이거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거 일절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근데 먼저는 뭐냐면 이거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게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연보도 다른 사람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이것을 시작하였은즉,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남을 돕는 일에 시작하였은즉 이 받은 바 은혜를 너희도 성취하라, 그대로 성취하라 하고 이 디도를 통해서 권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더욱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받은 바 은혜가 너에게도 그대로 끝까지 더 풍성케 되어지도록 은혜를 유지하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은혜가 막막해지면은요 정말 삭막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오늘날 마치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 뭐 베를린 같은 데는 강바닥에 다 그냥 바닥이 드러나, 강이 바닥이 났다면 얼마나 500년 만에 가뭄이래. 500년 만에 가뭄.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만약 한강물이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강물이 바닥이 나서 저수지가 다 한강이 바닥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베를린 강이 지금 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면요,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이것은 소유 개념입니다. 이게 누구 것인가,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이 시편 49편이,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는 이 모든 살림의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자꾸 드리니까 속에서 그랬어요. 이제 의식적으로만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 고기를 잘 잡으시나 보다. 자꾸 제물 드리라, 양이나 소를 드리라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누가 준 것인지, 이걸 누가 베푼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알라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선을 갚으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시편 50편 5절에 그렇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함으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속히 도우겠다. 속히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우리 예물이 없어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여기의 은혜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나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이 뭡니까? 값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송두리째 다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량이란 말이 무슨, 그 대가를, 그 가격을, 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저주, 사망, 질병,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대속이라는 것은요, 값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음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와 질병을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은혜를 받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가 드리는 하나님, 내가 속전이 아까워서 하나님, 아유 나 아깝네. 내가 왜 돈을 왜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왜 드리는지 몰라. 왜냐? 그 은혜를 모르면요, 그 은혜를 못 깨닫고, 그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와서, 교회 와서 헌금 드리라면 엄청 부담됩니다. 왜? 이걸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면요, 괜히 돈 드리는 것 같아. 생돈 나가는 것 같아. 시간 생돈 드리는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안다면 그게 아깝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내 모든 것을 정성으로 정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이건 돈으로,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은혜는요, 이거는 어떤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날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서 뭐 11조가 무슨 율법이니 뭐니, 아닙니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로 드리는 거, 하나님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아까울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동대문 싸구려 시장에 가서 우리 저기 정말 그 싸구려 5천 원짜리를 놓고 만약에 돈 10만 원 내면 아까워서 안 세잖아. 값어치가 없어서 나 거기다 지불 안 해. 돈 1,000원 주고 사겠지. 근데 내가 그거를 비싸게 느껴지는 거야. 어우, 이거 너무 비싸. 헌금 내는 게 너무 비싸. 11조가 너무 비싸. 죄송하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또 이걸 들으면 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은요, 뭐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아까워진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연히 교회 나오는 것도 시간 낭비 같고,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그 시간에 나가서 뭐 해야지, 그 시간에 뭐하러 나가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은혜가 온다는 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더 주신다면은 내가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확신을 얻는데, 내가 왜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더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점점 내게 풍성해 넘쳐져. 내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꼭 어떤 그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기쁨을 뺏어갈 수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데 그 기쁨을 뺏어가요. 힘들 때, 시련이 올 때 기쁨을 뺏어가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한 몫을 알아오셔가지고 누굴 위해서? 날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날 다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가난, 질병, 저주, 이 모든 죄로 인해서 다 이것을 사망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이 사망, 저주, 이 가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망망한 대해 같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마치 내 항해의 바람과 같습니다. 키웠고 나침반 없는 항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바람을 싹 불어주시는 거예요. 돈만 달았는데 바람을 확 가도록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바람을 확 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난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니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쫙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신 은혜가 하나 없건만 난 주님을 위해서 무엇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제 이 은혜를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도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제는 너희도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은혜가 계속해서 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인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중물을 보여야 되나? 마중물. 은혜가 대신 와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뭐 헌금을 내라는 것처럼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느냐? 이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수도 없을 때 이게 펌프질이라느냐? 이게 뭐지? 이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 꼭 여기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중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중물을 넣어야, 이거는 꼭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물이 펌프가 돼서 물이 계속 나와요. 마치
꼭 그거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더 점점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거 내 거 뺏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주시려고, 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더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지, 야 내가 고기 먹고 싶다, 너 돈이 없어서 하나님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더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이거 아깝다. 아빠가 만약에 딸 사랑해서 과자 한 봉지 사줬는데 아빠 하나만 줘, 싫어. 그래 곤란. 아니 물론 귀여우니까, 아직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철이 들었으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이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달라져요. 우리 말라기에서는 정말 유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축복장이잖아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돌아갈 것을 몰라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언제 도둑질하였나이까?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곧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도다. 은혜가 끊어졌다는 게, 은혜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겠다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기도의 문, 하나님의 창고의 문이 열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닫힌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건 닫힌 마음이에요. 하나님 소용없어. 해봐도 소용없던데, 기도했던데 안 되던데, 딱 마음이 닫혀버려요.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마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 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비단 꼭 물질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땅의 물질이죠, 사실. 그러나 물질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감당해야 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주님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겨나갈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밭의 소산, 너희 토지 소산들에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넘치게 하시겠다고, 풍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빈익부라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져요. 왜냐? 이 은혜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더 받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는 자, 하나님께 심는 자, 씨를 뿌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주 정해진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좀, 아니 무슨 세상이 다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이런 게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더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나쁘게 말해서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께 대한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풍요의 의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말이죠, 이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면은요, 왜냐, 왜 못 드리냐? 물질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물질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졸부가 뭡니까? 돈이 많아도요. 돈이 많아도 쓸 거 쓰지도 못하고 그저 쌓다가 나중에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남은 건 다 남에게 다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은데도 남에 다 쓰지도 못해요. 맛있게 먹지도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맛있게 먹을 수는 있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